자,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강해 46번째,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나사로가 죽자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찾아와서 위로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섭섭함과 작은 믿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이에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며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선언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 대지 17절에서 20절, 죽은 나사로입니다.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유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오신 날이 나와요. 이미 나사로를 장사 지낸 지 나흘이나 지난 때라 그랬어요. 왜 굳이 나흘이 지났다는 것을 첫 번째 말씀에 집어넣었을까? 이 나흘이라고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죽은 자가 무덤에 있은 지 사흘이 되면 죽은 사람의 영혼이 육체와 분리되어 다시는 살아날 수 없다.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완전히 죽었다. 그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나흘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은 유대인들 생각에 나사로는 이제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예수님의 기적이 빛이 날 거 아니겠습니까? 18절에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약 5리쯤 떨어진 곳입니다. 우리 거리로 약 2에서 2.5km쯤 됩니다. 이건 역시 요한이 이 지역 정보를 상세히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굳이 가깝다 그러면 될 텐데 2.5km, 5리라고 이렇게 기록한 것은 이건 아주 가까운 거잖아요. 2.5km면 걸어서 30분 안 걸리죠. 30분 안짝 거리예요. 그럼 이렇게 요한이 역시 이것 기록한 목적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나사로의 사건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역사적인 사실이다. 만들어낸 게 아니다. 역사적인 사실이다. 두 번째는 가까운 거리임에도 30분이면 올 수 있는 거리임에도 예수님이 늦게 오셨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아니 30분이면 오실 수 있는 예수님이 나흘이나 지나서 오셔? 여기에 이제 마르다의 섭섭함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한 이유 때문에 17절, 18절은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19절에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잔치집에는 많이 모여요.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잔치집에는 많이 모이는데 유대인 전통의 장례집에는 그렇게 많이 모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게 풍습이에요. 그럼에도 지금 나사로가 죽은 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찾아서 문상하러 온 사람들이 많다 그랬어요. 많이 모였다는 것은 그만큼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았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20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서 맞이하였지만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마르다는 예수님 오신다는 말을 듣고 나갔는데 왜 마리아는 집에 있는 거야? 나가지 않고.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마리아가 상처가 됐나? 마리아가 예수님 많이 사랑하는데 왜 안 나가는 거야? 할 수 있잖아요. 이 사건 전체를 보면 이러한 내용이에요. 마르다는 조문하러 오시는 분들을 밖에서 맞이하였고, 그리고 예수님 오신다 그러니까 역시 뛰어나갔죠. 예수님뿐만 아니라 밖에서 오는 사람들을 마르다는 맞이한 거고, 마리아는 집에서 맞이하고 있는 거죠. 왜 집에서 할 일이 있잖아요. 두 자매가 역할을 나누어 잘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대지,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21절에서 27절,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본문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엄청난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자,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병든 자 많이 살렸으니까 죽기 전에 병들었을 때만 오셨다면 예수님이 분명히 살려줬을 거라는 믿음은 있죠. 사랑하시는 가정이니까 예수님이 아주 사랑하시는 가정이거든요. 그 다음 말이 또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압니다. 그랬어요. 21절, 22절 말씀이에요. 이 내용을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섭섭함을 말하는 거고, 왜 이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계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 우리 오빠가. 또 하나는 작은 기대와 믿음이에요. 이제라도 주님이 하나님께 구해 주시면 하나님이 주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겁니다.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그럼 이 내용이 도대체 뭘까? 자, 섭섭함은 예수께서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 즉시 오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자기 감정의 표현. 이것은 예수님이 늦게 오신 것에 대한 서운함을 토로하는 거예요. 솔직한 거예요. 그만큼 아주 가까운 관계라는 거예요. 이 정도 얘기할 수 있는, 섭섭함을 얘기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작은 기대와 믿음은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압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의 기도를 기대하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막 지나치시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뭐냐면 그럼 지금 마르다가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믿고 있을까 이거예요. 이걸 이해하고 지나가야 그 다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혹시 마르다가 기대하는 게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위해서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 즉시 살려주실 것을 믿고 기대했을까?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나사로 위해서 아버지 나사로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았다, 내가 살려줄게. 이러한 기적과 이러한 믿음을 지금 기대하고 있었을까? 아니라는 거죠. 아닙니다. 네. 그러면 마르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죠. 그거 아니에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23절에. 자, 이렇게 말했을 때 마르다의 그 믿음이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라는 것으로 만약에 믿고 있었다면, 만약에 예수님이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했을 때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뻐했겠죠. 당연하죠. 역시 우리 예수님 최고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최고고 나는 그럴 줄 알았다고. 근데 마르다의 반응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넘기시고 24절에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우리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보세요. 지금 마르다의 믿음은 지금 당장 예수님이 살려주신다는 그것을 믿는 믿음은 티끌만큼도 없어요. 아직 그만한 수준이 안 돼요. 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의 신앙, 부활 신앙은 이 바리새인들 정도는 다 그거를 이해하거든요.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의 보통 부활에 대한 신앙은 있어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활한다. 그때 우리 오라버니도 부활시켜달라고 우리 주님이 아버지께 기도하시고, 우리 아버지는 그 주님의 기도를 듣고 마지막 때에 부활시켜 주실 것을 나는 압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했던 거죠.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난다는 뜻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 물론 예수님 말씀 중에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라는 말도 거의 있는 거고요. 또 이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전 시간에 지난주에 말씀 들었듯이 나사로의 부활은, 나사로의 살아남은 예수님이 부활을 예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지금 살아나는 거는, 이거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그 외에는 나사로와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사로의 살아남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실 것을 보여준 거다. 물론 성경에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그런 그 사례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 거는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좀 생략하고, 그럼 부활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걸 한번 보죠. 바리새인을 포함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세상의 마지막 때에 부활이 있다고 믿고 있어요. 하지만 유대인 가운데서 사두개파는 부활 신앙을 거부하죠. 같은 유대인인데 바리새파는 부활을 인정하고 믿고, 사두개파는 부활 신앙을 거부합니다. 자, 유대인들이 믿는 신앙, 부활 신앙은 이겁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아멘. 여기 보니까요,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고 반대로 수치를 당해서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한다. 마지막 때에 이렇게 자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죽은 자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부활할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영원히 저주받을 사람도 있다. 요 다니엘서 말씀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부활 신앙을 믿고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두개파는 또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에서 8절. 예수님을 죽일 때는 요것들이 하나가 됐다가 이제 다시 또 평소 때는 늘 으르렁대고 싸우는 완전히 색깔이 달라요. 사두개인들은 부자면서 정치꾼들이고요.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고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안 맞아요. 지금의 정치꾼들 같죠. 야합했다가 자기 목적을 위해서 야합했다가 또 본래대로 돌아가고 그런 무리들이에요. 여하튼 간에 바리새인들은 부활 신앙이 있었다. 물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부활 신앙하고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마르다는 당시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 부활한다는 것 정도는 믿고 있었다고 말해요. 그 정도 신앙이에요. 자, 그러자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말은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는 말은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다. 나는 죽은 자를 살린다. 이런 의미고요. 나는 생명이다. 여기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죠.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나는 생명이다. 이 말은 나는 영원히 산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죠.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만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분이지. 영원한 생명을 가진 분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은 아버지밖에 없어요.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을 아들에게 줬어요. 성자 하나님도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이셔요. 영원한 생명을 갖고 계셔요. 근데 이 땅에 오실 때는 인간으로 오시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못 가지고 오실 수 있잖아요. 이 땅에서 사시다가 죽으셔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인간의 모습을 입혀서 보내시면서도 예수님에게 인간의 유한된 생명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이거는 육신적인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말하는 거죠. 그 말씀이 요한복음 5장 26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멘. 이 말씀은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 엄청난 말씀이에요. 따라서 영생을 소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영접할 때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을 우리도 소유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안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는 방법은 그 영생을 갖고 계시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실 때 그 영생도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요한 1서 5장 11절 12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자,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이거는 아까 요한복음 5장 26절과 같잖아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 생명이 아들 안에 있는데 그 아들이 나에게 있는 자는 내가 생명이 있고 그 아들이 나에게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얘기는 구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 구원은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히 사는 게 구원인데, 구원이 무슨 방법입니까? 노력입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이 있으면 구원이에요. 그게 복음이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살아계신 그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을 머리로 하고 사는 거, 그분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게, 그게 복음으로 사는 건데, 그게 안 되면은 지옥 간다니까요. 고윤재 목사가 왜 이 말씀만 나오면 흥분을 하고 막 소리를 칠까요? 구원은 이거밖에 없으니까. 믿는다는 것은 내가 교리를 믿는다, 내가 어떤 지식을 믿는다, 내가 어떤 성경 말씀을 믿는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 믿어갖고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을 딱 찍어줬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게 믿는 거라니까요. 그거는 머리로, 지식으로, 교리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내 안에 주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나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주님과 하나가 됐음을 우리가 선포하고 고백할 때, 그때 영접이 되는 거예요. 사형리 같이 무슨 전도 책자 같이 뭐 쭉 읽어주고 이거 믿어집니까?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아우 당신은 영접했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25절 26절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건 마지막 때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나사로도 여기에 해당되겠지만, 나사로의 살아남은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과 적용된다 그랬으니까 여기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그리고 보세요. 나사로가 지금 살아났지만 살아나서 영원히 계속 살았나요? 아니잖아요. 죽었잖아요. 또 얼마 동안 살다가. 그러니까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나사로를 위한 게 아니에요. 왜? 나사로가 영원히 산 게 아니에요. 나사로도 마지막 날 이제 다시 부활할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 말은 뭐냐면은 영원한 생명은 죽음 이후에만 갖는 게 아니라 현재 예수를 영접하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영생은 죽어서 얻는 게 아니라,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생을 소유하고 산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51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아는 것과 믿는다는 것은 같은 의미의 단어예요.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믿고 영접한다면 현재부터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저나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저나 여러분은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우리는 복음에 깊이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마리아와 마르다 시대에는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전에는 예수님이,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이제 각 사람이 심령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더 복된 거죠. 우리가 이 마르다나 마리아처럼 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아니 예수님과 늘 가까이 뭐 밥도 먹고 가르침을 받고 같이 동행했던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그렇게 안 믿어? 그렇게 안 믿어지나? 아니 마지막 때에 무슨 다 버리고 도망가고, 아니 베드로라는 인간은 수제자인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아니 그게 무슨 제자야? 아유 나 같으면 그렇게 안 살지. 그럴 수 있지만 저나 여러분도 똑같아요. 더하면 더했지. 왜? 그때는 제자들 안에 주님이 계시지도 않고 성령이 있지도 않아요. 저나 여러분 안에 주님이 안 계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안 계시다면 저와 여러분 입에서 나올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아이고, 그 말 하나만 하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고,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삼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아니면 안 돼요. 마르다는 예수님 질문에 주여 그렇습니다. 네가 믿느냐? 그러니까 주여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그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내가 믿습니다. 근데 요 대답을요 잘 보셔야 돼요. 야, 마르다가 예수님이 말씀하는 말에 아멘 했으니까, 와, 지금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실 수 있다는 그러한 의미로 받아들이고 아멘 한 거구나. 역시 마르다는 달라. 예수님이 2마디 하니까 첫 번째는 약간 실수했지만 이번에는 진짜 아멘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천만에요. 마르다는 지금도 마지막 때에 부활한다는 것을 아멘 하는 거예요. 그 증거는 뒤에 많이 나와요. 하나만 미리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려고 무덤에 갔어. 살리시기 전에 그 마리아와 마르다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아이고 예수님, 시신이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죽은 지 나흘 됐습니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안 믿는다는 얘기지. 만약에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이 지금 당장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믿는다라면 예수님 빨리 무덤으로 가십니다. 빨리 무덤에 가서 살려주세요. 이렇게 했겠지요. 근데 예수님이 가시는데 냄새나요. 나흘 지났어요. 못 살려요. 그런 의미죠. 그냥 마지막 때만 살려주셔도 감사해요. 그런 믿음이죠. 그런데요,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이 마르다의 신앙 고백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버금가는 아주 위대한 고백입니다. 자, 베드로의 신앙 고백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주는 그리스도는 똑같아요. 베드로와 마르다가. 그 다음에 마르다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같아요. 비슷해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런 신앙 고백을 하게 하셨을까? 이게 마르다 스스로 한 고백일까요? 아니에요.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베드로 너 참 복 있다. 근데 그 고백은 네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게 하신 거다. 그랬거든요. 저나 여러분의 신앙 고백도 내 인간 고윤재의 그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 고윤재의 신앙 고백은 그렇게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나가는 거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나가는 거예요. 역시 마르다도 동일해요. 마르다도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신앙을 고백해서 하게 해서
베드로의 위상을 높였잖아요. 수제자. 이야, 많은 제자들이 베드로 보고, 야,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칭찬받네. 네 반석 위에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니까 그 덕분에 베드로가 위상에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마르다에게 이 신앙을 고백하게 하신 건 역시 마르다의 위상을 높인 거예요. 왜? 마르다는 여성입니다. 그 당시 여성은 인정을 못 받았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하찮게 여김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성들과 가까이 한 것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예수님 주변에는 12제자가 같이 있어요. 지금 같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신앙 고백을 지금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은 남자와 여자가 뭐하다? 동등하다. 네. 우리가 마르다 하면은 조금 하찮게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예수님이 방문하셨을 때, 신방 오셨을 때 마르다는 그냥 아유 예수님 오셨어요, 시장하시죠 해가지고 음식을 많이 만들어요. 아주 봉사하는데 아주 열정을.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얌전히 앉아가지고 예수님 얼굴만 쳐다보는 거예요. 무슨 말씀하실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르다는 봉사를 택했고 마리아는 말씀을 택했다. 그럼 제가 좀 달리 생각해 볼게요. 자, 목사 예를 들어도 좋지만 우리 예수님 예를 듭시다. 예수님이 어디 다니실 때 뭐 식사나 제대로 하고 다니십니까? 그래서 오래간만에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오셨다고. 시장하신 거는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러면 우선 말씀을 듣기 전에 뭘 해야 돼요? 대접을 해야지. 마르다가 대접하는 게 그게 추예요? 마르다가 대접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마리아가 얌체 같은데? 너무 그렇게 일방적으로 음과 양으로 보지 말자는 거지, 저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어떤 것을 택하든 택한 것이 좋다 그랬잖아요. 마르다가 나 너무 바쁘니까 내 동생 좀 보내주어서 하라고 하세요 하는 그 말 투에는 마르다의 어떤 불평이 섞여 있죠. 아니 왜 예수님 좀 동생 보고 좀 도와주라고 하지 왜 가만히 계십니까? 라는 어떤 불평. 예수님이 그걸 지적한 거예요. 너는 네가 하는 것만 하면 돼. 왜 불평은 왜 하는데? 마리아는 자기가 좋아서 여기 앉아 있고 너는 나를 위해서 맛있는 거 준비하고 있고 나는 너희 둘을 다 사랑하고 너희들의 헌신을 받고 있는데, 그런 의미죠. 그걸 가지고 마리아는 막 높여주고 마르다는 그냥 밑으로 떨어뜨리고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 앞으로 이제 성경에 마르다에 대해서 어떻게 전개되는지 한번 또 보자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현재 마르다의 믿음은 나사로가 지금이 아닌 마지막 때에 살아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자, 마칩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부활과 생명을 말씀하신 후에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비단 마르다뿐 아니라 지금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복음으로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는 단순하게 물으셨지만 지금은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사랑하는 성도들아, 영생은 현재적이면서 미래적인 은혜다.
나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다가 마지막 때에 부활할 것을 네가 믿느냐?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렇죠. 현재적인 천국을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 이걸 네가 믿느냐? 마르다에게는 아직 여기까지의 믿음이 없어요. 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단계는 아니거든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마르다와 마리아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 변화되었을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 주간도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잘 마음에 새기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를 네가 믿느냐? 예수님은 부활하십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부활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에게는 생명을 많은 사람에게 주실 수 있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어 갖고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 엄청난 비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목회자의 가르침에 아멘하면 그게 믿음입니까? 교리 공부에서 믿으면 아멘입니까? 그러면 구원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네 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네 안에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 주님과 행복하고 평안하고 또 천국을 누리며 그렇게 사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